2022년 11월 2일 수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서 31장 1절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서 31장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서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서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로스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 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사무엘상서 우리 1장을 시작한 지가 어제 같은데 오늘 31장 우리 마지막 장입니다. 31장을 여러분 보셨지만은 길보아산 전투에서 사울의 세 아들과 그 다음에 사울이 죽었다라는 내용으로 우리 사무엘상서가 끝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출되었으나 하나님 중심의 자세를 갖지 못한 사울의 시대가 비참하게 종식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울과 그 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나를 점검해 봅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 나를 점검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는가? 이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1장에서는 블레셋에 대한 이스라엘의 참대한 패배가 이루어진 장소가 어디라고 나옵니까? 길보아다라고 강조되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1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 앞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보아 산 앞에서 죽었다 말씀하고 있죠. 죽은 사람이 누구냐?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뭐했다?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세요. 6절에 보면은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하반절 한 번 더 볼까요? 8절 하반절에 보면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여기도 뭐가 나옵니까? 길보아 산이 나와요. 사무엘상서의 저자는 뭐냐? 길보아 산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지요. 왜 길보아 산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서 사무엘상 29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짐을 쳤어요. 근데 길보아 산은 그 밑에 있거든요. 그 밑에까지 전쟁에서 져가지고 후퇴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후퇴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보아 산은 이제까지 역사적으로 어떠한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사사기 4장 15절 5장 21절에 보면은 길보아 산은 과거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시스라 군대를 물리친 기손 전투가 있던 곳이에요. 기손 전투가 있던 길보아 산에서 시스라 군대를 물리쳤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7장에 보면은 기드온이 나와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미디안 군대를 물리친 장소가 어디예요? 길보아예요. 그래서 이 드보라와 발락과 기드온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시스라의 군대를 물리치고 미디안 군대를 물리쳤는데, 오늘 이 길보아 산에서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패배한 거예요. 자기도 죽고 새 아들도 죽고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래요. 내 가정에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사회에서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공부할 때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우리는 넉넉하게 승리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오늘 점검해 봐야죠.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정말 아름다워지고 깊어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느냐, 받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점검해 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두 손 들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우리 은혜광성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를 점검해 봅시다. 뭐를 점검해 봐야 되느냐? 나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느냐, 받고 있지 않느냐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길보아 산은요, 이스라엘과 길르앗을 잇는 팔레스타인 중부에 위치한 전략적 군사 요충지입니다. 전략적 군사 요충지를 빼앗기면은 이스라엘 전체에 큰 위기가 닥쳐오는 거예요. 여기 길보아 산 이렇게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어떻게 되느냐, 길르보아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끓어오르는 샘, 용수수치는 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사울이 인본주의적인 판단으로 성급하게 하나님의 뜻을 어겼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자기 또한 자기 성질에 못 이겨가지고 혈기를 부려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사울의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 징벌을 당하는지 보여주는 실제적인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기적을 창조하지만 불순종은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울의 불순종은 어디까지 갔습니까? 새 아들이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요나단이 죽은 거예요. 믿음의 아들 요나단, 정말로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군사적인 능력이 탁월했지요. 백성들의 신망도 두터웠죠. 하나님을 굳게 의지했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는 것을 알고 있었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지 누구인지 보는 것도 은혜인데, 이 요나단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는구나, 이것을 볼 수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었어요. 다른 두 아들도 죽었어요. 이스라엘과 다윗과 사울에게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 내가 심판받는 것은 그래도 감당할 만한 것인데, 내가 잘못해서 내 아들들이 죽고 나라가 망하고 다른 충성스러운 일꾼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거보다 힘든 것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 내 가정이 망가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게 해서는 안 되고, 내가 잘못해서 내가 믿음 생활하는 교회가 아픔을 겪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겨주시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불순종한 것이 있다면은 회개해서 하나님의 벌은 나에게로 족하니까는 나만 때려주십시오, 다른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해서 다른 사람까지 징벌받지 않게 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아브라함 한 사람의 믿음과 순종 때문에 그의 후손들이 복의 근원이 됐던 것처럼, 우리 은혜광성교회에서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교회가 복받는 역사가 일어나야지 망하는 역사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를 점검해 봅시다. 무엇을 점검해 봐야 됩니까?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제비를 뽑아서 왕으로 선택됐을 때 사울을 기뻤을 것입니다. 백성들도 기뻐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백성들이 기뻐하고 백성들로부터 인정받음에서부터 사울은 왕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거하는 하나님 나라를 잘 지키고 유지시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잘 유지시키려면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은 나라는 든든해지는 거예요. 백성들과 왕과의 관계도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왕인 사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도자인 사울이 다윗으로 인해서 열등감에 빠지면서 지도자다운 모습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스스로 사울한테 나는 벼룩 같은 사람인데 나 때문에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나는 절대 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이것을 믿지 못하고 악한 영의 부림에 조종받은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나라를 든든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애써야 될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니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변 나라가 멍청입니까? 세상과 사탄은 바보가 아닙니다. 세상과 사탄이 빈 곳이 보이는데 그냥 있겠습니까?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밑에서 올라오는 사람이 실력이 있으면은 왕의 부하이기 때문에 내 부하이기 때문에 내가 바로 사용하면은 왕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의 영광이 되는데 그것을 이 사울은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왕관을 쓰는 자는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나중에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왕관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블레셋의 공격을 받고 세 아들도 죽고 자신도 죽었어요. 사울의 죽음은 수치스러운 죽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기 칼을 세워놓고 자기 칼에 엎드러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울의 머리는요 어떻게 됐습니까? 아스다롯 신전의 벳산 성벽에 못이 박혔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울 가족의 시체는 블레셋에게 영광이 되었고 이스라엘에게는 수치가 되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죽음이 마귀가 좋아하고 세상이 좋아하는 하나님 앞에 수치가 되고 백성들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죽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어렵고 힘들어도 찬양하며 가고 믿음으로 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가야지.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죄를 지나다가 가면은 부끄러움, 죽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은혜광성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31장 마지막 장 가지고 나를 점검해 봅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는지 점검해 보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나 자신을 점검해 보고,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갈 때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가 점검해 보는 우리 귀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주의 전에 나와서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점검해보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고 있는가 점검해보는 아버지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점검해보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가 점검하여서 우리는 사울과 같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이러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도 우리의 기원이 있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으로 모이는 교회, 격려하며 모이는 교회, 습관 따라 모이는 교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된 교회에서 11월 3일 목요일날 구역장 건찰 위로회를 다녀오려고 합니다. 좋은 날씨 주시고 안전한 아버지 안에 안전히 다녀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구역장님 건찰님이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은혜 풍족하게 누리고 돌아오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1월 6일 날은 장로님 10명을 선출하기 위한 투표가 있고, 오후에는 안수집사 권사를 위한 공동회의가 열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귀한 일꾼들이 뽑혀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든든히 하는 아버지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월 달에는 2022년도 총동원 출석 전도의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기회에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이 기회에 예배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에게 권유하여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귀한 시간으로 사용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병든 자가 치유되게 하시고, 삶에 문제 있는 자가 문제로부터 해방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